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아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4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5장 4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또 영상으로 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리스타트 2021 다시 시작하는 2021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5분 샤우팅 선포 여러분 카톡방에 5분 이상 매일매일 좀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체험하고 또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여러분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은 4월 4일이고요. 특별히 3월 29일 고난주간인 월요일부터 마지막 4월 3일 토요일까지 회복 인생 특별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 새벽 5시 반에 드리는데 이때는 5시에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런 기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져가시고요. 가장 상태가 좋고 가장 맛있는 것은 이웃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몇 번 가져가니까 이제 좀 떡들이 이것저것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맛있고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 상태 제일 좋은 걸로 이웃분들과 좀 섬기는 그런 여러분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예배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성도들, 병상의 환자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모두 평안의 소식을 주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은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넘어진 자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지친 자에게는 힘 주시고 잠든 자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를 지나가다 보니까요, 그 물고기들이 이제 막 헤엄을 치면서 노는데 거기에 이제 물고기가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원숭이가 본 거예요. 저 불쌍한 것들이 저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네. 내가 살려내야지. 그래서 이 원숭이가 막 강에 들어가가지고요, 물고기를 막 건져가지고요, 모래사장으로 막 집어 던지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살아나라고. 한 마리 건져서 던질 때마다 막 푸득푸득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컷 다 잡아서 이제 밖에 던져놓고 보니까 이게 다 죽어있거든요. 무릎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글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저것들을 다 살려날 수 있었을 텐데. 그 다음날도 역시 강가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고기를 잡아서 밖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참 열심히 일한다는 거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바른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내게도 너에게도 유익한 것인가를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의 바른 목표와 바른 가치관이 없이 산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고 가야 할 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분 실패 감옥은 상처들이 남아있습니까?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치유해서 무엇보다 자존감이 먼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과거를 치유하지 않고 새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치감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시도했다가 쓰러진 그 좌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거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길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로부터 담대함을 빼앗아갑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그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민족 해방과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이뤄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결과는 쓰라린 실패였습니다. 처절한 실패자가 되어서 도망길에 오르죠. 그리고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삽니다. 그의 나이 80.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실패감을 이길 수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이고 거절합니다. 그럼 이것은 겸손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절망감, 실패의식, 자기 비하를 드러낸 말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잘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요, 새로운 일 앞에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비하, 수치심, 좌절감으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제의 실패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경험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이런 태도로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경험이 늘어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회복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가야 할 길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길을 회복하자. 길을 회복하자. 가야 할 길을 회복하자. 가야 할 길을 회복하자.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이제 준비하다가 한 노래가 떠올랐는데, 그 가사를 계속 생각하고 또 혼자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가는 이 길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게 뭐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어딘가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참 가사가 주옥 같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그 다음 또 이렇게 노래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중요한 건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 길로 정말 가면 정말 내 꿈이 이루어질까? 이게 맞는 길인가? 계속 묻는 거죠. 또 보세요.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정말 이게 정말 기쁨이 되는 길인지, 이게 다른 사람이 정말 하는 길인지 계속 물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그러면서 또 묻는 거죠.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볼까요?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오늘 설교 다 담은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이. 이 유행가지만 참 때로는 이 노래들이 너무나 참 좋은 가사들이 있어요. 이 곡이 저한테 참 많은 도전이 되고 많은 생각을 줬어요. 정말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정말 뭘 위해 살아야만 하는 걸까?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이 길에 대한 그런 물음을 한번 같이 묻고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오리길 인생이 있고요, 심리길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오리길도 못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심리를 더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미국의 성공학자 나폴레옹 힐은 훌륭한 교수였는데 이제 카네기를 만난 다음에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평생 그것을 연구하는 데 바친 사람으로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언제나 새로운 역사, 성공하는 역사는 우리보다 심리를 걸어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되지 말고 심리 인생을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죠. 그 의무 이상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거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 기대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가보다 더 열심히 성실히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직장에서 늘 지각하고 껄비다면 조퇴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사실 오리도 못 가는 사람들이죠. 정확하게 제 시간에 출근해서 땡하고 퇴근해서 내가 할 일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오리 인생일 거예요. 그러나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출근해서 하루 일을 설계하고 성실히 일하다가 뒤늦게까지 자신이 맡은 일뿐 아니라 창조적인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심리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오리보다 적게 걷는 사람은요,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해 줍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길 원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이란 증거요. 그것은 여러분의 큰 자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좋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양채같이 제 할 일만 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누구도요 좋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사회생활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요셉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도요 심리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남을 도와주는 심리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심리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 장관의 이제 추천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 사람의 한 번의 그 추천 때문에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상사의 그 한 장의 추천장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내 동료나 친구들의 한마디 그 좋은 평가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리도 못 가는 인생은 언제나 공동체 속에서 필요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럼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갑니다.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말이죠. 언제나 공동체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도 못 가는 사람. 그 베이커라는 분이 이런 사람을 거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거머리인 것 같아요. 거머리. 두 번째는 오리 인생이 있어요. 그 개미와 같은 사람. 부지런히 땀 흘려서 자기 집에만 채우는 사람. 세 번째는 심리 인생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 말이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걸림돌 인생 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있으나마나 인생, 오리 인생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동행하십시오. 겉옷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속옷까지 주십시오. 그럼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 중에 존 로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회사의 이제 평범한 회계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 석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성령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석유 사업을 하려 하니까 유전을 이제 매입해야 되겠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로펠러에게 자금을 내주었습니다. 그 당시 석유 사업은요 전망이 없어 보이는 사업이었어요. 새로운 사업이었습니다. 알지 못해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보장된 기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당신은 그 많은 돈을 록펠러에게 그렇게 맡겼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투자했습니까? 그들의 한결 같은 대답은요 전망 때문이 아니었다. 성실한 록펠러, 정직한 록펠러, 창의적인 록펠러, 그와 더불어서 함께 일하기를 우리는 기뻐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심리 인생들에게는요 예상치 않은 보상, 축복이 따릅니다. 이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때로 임무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주변에 그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왜 바보같이 그러느냐 그런 평을 듣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심리 인생길이 걸어가는 길에는요 언제나 보상이 따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이 향상돼요. 여러분 심리를 걷는 사람들에게 숨어 있었던 그 잠재력이 발동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만 해도 그렇죠.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커지는 법입니다. 이런 성경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나라가 이제 한창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그 전쟁터를 찾아갑니다. 가서 이제 형님들에게 그 음식을 이제 갖다 주고 안부를 묻고 오는 것이 다윗의 할 일이었어요. 거인장에서 보니까 골리앗이 뻐럭뻐럭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어요.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에게 저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누구도요 다윗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지 않았어요. 형님들에게 그냥 음식 갖다 전해주고 아버지 신부로 안부만 묻고 오더라도 우리 인생으로 충분히 자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은 골리앗 대장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린 그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전쟁터에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할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는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마틴 루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곡을 작곡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그 당시 그 정말 골리앗 같던 그 카톨릭을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근데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내 힘만 가지고는 내 재주만 가지고는 오리도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십리도 갈 수 있고 백리도 승리하며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다윗은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과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 용맹이 개발되어졌습니다. 믿음이 개발되어졌습니다. 무면용사 다윗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기도도 그냥 마지못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없죠. 여러분 우리도 못 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그냥 딱 그만큼만 정성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울어도 눈물 넣어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힘의 격도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수에 대한 교훈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한번 오늘 보면 5장 41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럼 오늘 그 본문 앞에 38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준 만큼 주고 받은 만큼 너도 복수할 거 있으면 그걸 그렇게 복수해,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좀 뭐예요? 우리 주님은 다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려구나.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소국이었습니다. 핍박받는 민족이었어요. 로마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불러서 그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이거 들고 저 언덕 너머까지 가자. 그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무거운 짐을 손에 들고 힘겨운 짐을 어깨에 걸머쥐고 오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면서 그에게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그를 친구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눌려 살면서도요, 나를 누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눌려 살면서도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낮은 자리에서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없음에도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의 백성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그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쓰신 360도 리더라는 책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또 이걸 가지고 교재로 우리가 오후 시간에 몇 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참 은혜가 되는, 너무나 좋았던 그런 이제 그 교재인데요. 여러분, 리더십은 360도,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나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이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래에서 위로도 리더십이 발휘되고요, 좌우로, 동료 간에도 리더십이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리더십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영향력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영향력,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지위, 자리, 여기에 많이 연연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리더십을 나는 발휘할 수 있어. 사람들이 나를 따를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보니까 톰 리더가 아니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리더십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뽑으라면 리더십이란 단순히 특정 지위나 직함을 갖는 데서 나온다는 믿음을 뽑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함, 어떤 직분, 거기서 리더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만큼 사실과 동떨어진 통념도 드물 것이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각자가 속한 집단, 부서, 분과, 조직 내에서 최고의 지위에 오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위에 대한 오해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직에서 1인자의 자리에 있다 해서 자동적으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나이져서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에서 영향력의 법칙이라는 제목 아래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리더십의 척도는 영향력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러분, 영향력,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주인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상사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가 그 병을 나을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 누구 때문이에요? 그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여종 때문에. 예, 그가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섬기고 그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정말 그런가 보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정말 받으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떻게 돼요? 예, 그 치료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게 꼭 위에서 아래만 흐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도 줄 수 있고 또 좌우로도 서로가 동료 간에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향력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뭐냐면, 내가 톱 리더라면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톱 리더면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60도 리더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누군가에게
특정 지위를 하사할 수 있지만 진정한 리더십을 하사할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 지위는 줄 수 있어요. 리더가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좋은 자리는 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리더십은 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줄 수가 없어요.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란 뭐라고요? 스스로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얻어야 되지, 내가 좋은 자리, 그 위치에 있다고 목사라고 해서 당연히 리더십이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명심하라.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리더는 뭐라고요? 지위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리더십이 지위가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면,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지위가 만들어져요. 지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영향력, 리더십이 결국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인생,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그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냐? 신익길 인생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좀 우리가 그런 길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길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신익길은 뭐라고요? 방향이 바른 길입니다. 방향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카카오톡의 김범수 의장이란 분이 자기 재산의 절반인 5조 원, 얼마요? 5조. 억 단위는 가끔 들어봤어요. 근데 한두 푼 단위 얼마요? 그건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조는 잘 모르겠어. 얼마 되는지. 5조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정말 결정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조를 갖고 있어도 그 절반 5조 낸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5조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 기부하게 된 거기에 영향을 준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를 이제 통해서 많은 영향을 이분이 받았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라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쓰신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시예요. 무엇이 성공인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에게 찬사를 듣고 잘못된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에 한 뼘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그 다음이 참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 어떤 게 정말 성공일까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걸어가고 계신가요? 어느 길로 지금 가고 계신가요? 이런 김범수 의장에 대한 이제 그 자료들을 좀 제가 인터넷에 찾다가 정말 이 제목의 기사가 확 눈에 띄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5조 원을 이제 이렇게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거는 올해 2021년 2월 8일인가요? 2월 달 초였어요. 근데 작년 10월 달에 어떤 기자가 이런 기사를 하나 쓴 거예요. 뭐냐면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가야 할 재벌과 다른 길.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가야 할 재벌과 다른 길. 이 김범수 씨라면 좀 다른 길, 다른 재벌들과 좀 다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어떤 K큐브 홀딩스라는 이제 거의 망했던 데를 김범수 씨가 이제 그걸 이렇게 뭐라고 하죠? 사들였나 봐요. 그러고서 거기다가 막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이분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걸 잘해가지고 이게 그냥 급성장한 거예요.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배당금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거를 뭐냐면 거기에다 자녀도 넣고 또 이웃 친척, 하여튼 그 친척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다 이렇게 배당금을 해줬어요. 사실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대단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하다 보니까 이 절세에 대한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막 의구심을 좀 갖고 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기자가 좀 이 김범수 씨는 다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 그 기자가 이야기를 끝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저에게 참 많은 울림이 되었어요. 도전이 되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년 전 카카오라는 벤처 기업을 막 시작한 김 의장을 만났을 때 그가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근데 그게 배의 존재 이유인가요?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가장 안전하죠. 근데 그게 배의 존재 이유인가요? 배가 가야 될 길은 뭐예요? 항구에 거기 그냥 편하니까 이렇게 돈 벌기 쉽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앉아 있는 게 그게 배에 가야 될 길인가요? 배는 그 험한 바다지만 거길 뭐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참 이게 참 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 맞다나 김 의장이 언제나 대항에서 조타수를 잡은 선장이길 바란다. 그게 김범수라는 창업가가 걸어가야 될 재벌과 다른 길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길이 있는데, 방향이 있는데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 최병식 목사가 걸어가야 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이 아닐까?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요즘 그 화제가 되는 드라마 가운데 펜트하우스 2가 있더라고요. 그 펜트하우스 1부터 굉장한 화제가 됐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시청률도 뭐 요즘 드라마처럼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없었어요. 그 요즘 국민들 가장 뭐 힘들 때 위로됐던 게 뭐 트롯 이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드라마인가? 그래서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뭘 다루는 드라마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서스펜스 복수극,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자들의 연대와 복수를 그린 이야기. 그러니까 막 이 여인들이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막 서로가 뭐예요? 연대도 하고 때로는 적이 막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복수도 하고 막 이런 그런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이런 정보 잘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가족이 있어요. 저희 딸이거든요. 물어봤어요. 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드라마인 것 같아? 그랬더니 아빠 그 드라마 막장 드라마래. 막장 드라마래요. 그래서 그래도 하도 사람들이 문다고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재미는 있더라고요. 재미는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거기에 막 여러 정말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서로가 뭐예요? 정말 그 제목처럼 펜트하우스 가장 높은 층에 그 꼭대기에 누가 올라갈 것인가? 그게 막 행복이라고, 그게 막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무엇이 정말 성공일까요? 그럼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길은 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가다가 길을 막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만 맞다면 언젠가 우리가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방향이 잘못된 곳을 빨리 가면 뭐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여러분, 방향이 맞느냐? 여러분,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G.O.D의 노래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가는 그 길 끝에서 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웃을 수 있을까? 이 길이 정말 맞는 건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우리가 이걸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문자답해야 돼요.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방향이 맞나?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심리 인생길입니다. 그 길이 때로 좁고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방향성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좀 기회가 되면 나누고 싶어요. 뼈대는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방향성, 저와 여러분이 심리길, 방향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심리길은요, 뭐하며 가는 길이에요? 감사하며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며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에너지입니다. 감사는 낙심과 좌절의 안개를 걷어내 아침 햇살과 같아요. 그리고 성공자는 이루어진 일에 감사할 줄 압니다. 이루어져 가는 작은 일을 보면서 감격해할 수 있어요.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또 감사해요. 여러분, 십리길을 걸어가면서 두 다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 두 손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니 나를 불렀겠지 감사합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길, 많은 사람이 찡그리며 가는 길인데 찬송하며 갑니다. 감사하며 갑니다. 콧노래 부르며 갑니다. 기뻐하며 갑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를, 감동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카나기 그 회사에 늘 웃고 다니면서 입에 감사가 붙어 다니는 찰스 수아브라는 노무자 젊은이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출근하는 카네기보다 늘 먼저 와서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중에는 언제나 이 찰스 수아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는요, 그에게 100만 불의 보너스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너스예요. 이것은 심리 인생길을 아는 사람에게 주는 나의 작은 배려입니다. 훗날 이 노무자가요, 미국 최고의 철강회사 유나이트 스틸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의 이제 사장 취임식에서 카네기가 이제 축사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개 노무자가 어떻게 이 스틸사의 사장으로 앉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일하는지를 꾸준히 지켜본 사람이라면 지금 오늘 이 자리는 당연히 수아부의 자리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리길은 감사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십리길은요, 여러분 무엇보다 끝까지 잘 가는 길이에요. 끝까지 잘 가는 길. 도중하차는요, 승리하는 자의식에 상처를 줘요. 상처받은 자긍심은 어두운 인격의 그림자를 만들고요, 긍정적인 인생관을 만들지 못해요. 도중하차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 중에 중요한 일을 맡기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카네기 그 연구소에서 이제 경영 지도자를 승진시킬 때 5가지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거짓말을 가장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가. 두 번째는 약속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가. 세 번째는 실수에 대해서 이유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 사람. 네 번째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나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뽑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 도중하차한 인생을 뽑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십리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의로운 길을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죠. 외로울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면요, 가장 힘든 인생을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승리가, 성공이 여러분 앞에 문을 지금 막 열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승리자예요. 여러분, 1996년 애틀란타 그 올림픽 마라톤에서 남아공의 조시아 투카니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2시간 12분 36초의 기록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가 단 그 3초 차이로 은메달을 그때 목에 걸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마라톤 경기에는 모두가 122명이 출전해서 111명이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가 이제 끝나고 시상식이 진행되었고, 막 관중들도 하나둘 이제 자리를 뜨기 시작할 때였어요. 이제 올림픽 경기에 이제 폐회식을 준비하기 위해 막 관악대가 리허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10번째 선수가 들어온 지 1시간 30분이 지난 그 시간에 111번째 선수가 트랙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프가니스탄의 압둘 베사르 와시키 선수였습니다. 그는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압박붕대로 동여맨 채 쩔뚝거리면서 그 경기장에 들어섰어요. 4시간 24분 17초의 기록으로 올림픽 사상 가장 늦은 기록이었고요. 1등과도 그 2시간 11분 11초의 차이가 나는 아주 형편없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내전으로 피폐해진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해서 이 와시키 선수는요, 끝까지 달리고 또 달렸어요.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와시키 그 선수에게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의 내일도 그 다음 달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그 갈 길을 가야 됩니다. 나는 내 길을 가리라. 나는 내 길을 가리라.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저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004년 8월 4일 그 초등학교 4학년인 정희재라는 어린이가 지리산에서 그 사흘간 조난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아빠와 또 아빠 친구들과 함께 그 지리산 천왕봉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에 이제 아빠를 따라오지 않고 바짝 붙어서 왔어야 되는데 막 이리저리 막 지 마음대로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주위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지나온 길을 이제 막 되돌아서 이제 가던데 보니까 길이 아닐 거예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사흘간 이 아이가 홀로 그 깊은 지리산에서 막 헤매면서 다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아이를 인도한 게 뭐냐면 평소에 아빠가 늘 했던 그 말씀이었어요. 아빠가 들려줬던 그 말이, 밤이 되면 이제 너 무서울 때 우리나라 산에는 호랑이 이런 맹수 없어. 그 말을 기억하면서 무서움을 견뎠다고 해요. 또 비가 내리자 산에서 비를 맞고 잠들면 체온이 떨어져서 너 죽을 수 있어. 그 아빠의 말이 생각나서 그 침낭을 막 뒤집어 쓴 채 밤을 지새웠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말해준 대로 산에서 또 길을 잃어버리면 물소리 나는 쪽으로 가면 산다. 계율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다. 그 아버지가 해줬던 그 말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 결국 이 아이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길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훈련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마다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걸어가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갔어요. 우리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실패 그림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절망을 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지난 인생에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픈 상처를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여러분, 피 묻은 그 손이 여러분의 아픈 상처 어루만지시는 따뜻한 손길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때 성령이 임재하시면 비전과 환상을 주신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달라고,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간절히 산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찾아오실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혹 오리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리도 못 걸어가는, 아니 언제나 약삭빠른 인생의 걸음을 걸어오셨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승리 인생길이 되리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에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마음껏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방향이 바른 길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로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릴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 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그 길은 방향이 맞는 바른 길입니다. 좁은 길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가 그 방향으로 끝까지 간다면 우리는 주님 만납니다.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이 시간 여러분 그 길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어떤 분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방향이 바른 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방향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 방향으로 다시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 복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친정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심리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정말 이것이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주님이 뜻하신 길인가, 이것이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이것이 진정 행복한 길인가.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깨닫는 아버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길로 아버지 하나님 출발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며 가길 원합니다.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주님 감사하며 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도주가차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주가차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그 길 가길 원합니다. 주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저앉은 영혼, 상처받은 영혼, 아버지 거절감에, 상실감에, 낮아진 자존감에 아버지 주저앉은 영혼들을 주여 이 시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여 일으켜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힘, 그 능력 주님 이 시간 안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의 그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사순절, 이 부활절 주여 회복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모두가 그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는 감사합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 어떤 분 어떤 길이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가 그 바른 방향으로 끝까지 가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주님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정말 주님 그 방향이 맞는 길 되길 원합니다. 방향이 바른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가길 원합니다. 그 길이 때로 좁고 험하고 아버지는 어려울지라도 주님 감사하며 가길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그 길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저앉아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권능의 팔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리길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옥의 동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심리길 인생으로 끝까지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족과 그 삶의 터전 위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